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저희가 요나를 보고 있다가 요나서를 쭉 하고 있다가 오늘은 잠깐 멈추려고 해요. 오늘은 저희가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주일이고 광복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NCCK에서 그 공동기도 예배문이 있어요. 예배문을 가지고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는 우리 순서대로 하고 설교 말씀은 그 공동 예배문에 있는 설교 말씀을 조금 변경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광복절 저희가 이제 8월 15일 바로 전주를 우리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이 정전 70주년 되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13년도에 부산 WCC 부산 총회가 있었습니다. WCC 부산 총회에서 어떤 걸 결의했냐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 주 52주 중에 8월 15일 전주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도문을 써요.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문을 써서 북한 그리스도교 총연맹에게 보냅니다. 통지문을 보내서 기도문을 보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북한이 수정해 줘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국에서 받아서 전 세계로 퍼뜨려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북한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안, 우리나라가 만든 초안으로 지금 2021년, 22년, 23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올해는 이제 통일부에서도 우리가 이 민간에서 기도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은 좋게 여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이게 정전이 있고 종전이 있고 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몰라서 연합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종전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게 종전이에요. 네. 전쟁이 끝났다 선언하는 게 종전입니다. 정전은 우리가 지금 정전 70주년이 지난 거예요. 정전은 뭐냐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한 게 아니라 연합국가, 유엔과 북한과 중국, 우리가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합의해서 잠깐 전투를 멈춘 게 정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휴전 상태인 거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여기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휴전선이 있고 휴전 상태를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원하냐면 종전 선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쟁이 여기서
끝났으면 끝내자. 이제 70년 동안 이렇게 휴전 상태를 이렇게 이어왔으면 그만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계속 전쟁 중,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막대한 손실과 그리고 경제력이 들어갑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전이 되지 못하고 정전 70주년이 돼서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 지금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는 그에 상응해서 사드들을 배치하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전면전이 없지만 사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여전히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들이 우리는 돌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평화는 우리가 꼭 얻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시인 김남조는 평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라도 그를 부르려면 속삭임으로는 안 된다. 자장가처럼 노래해도 안 된다. 사자처럼 표효하며 평하여, 아니 더 크게 평하여 천둥을 울려야 한다. 그 인격과 품위, 그의 출중한 아름다움, 그가 만민의 연인이며 새천년 저쪽의 최고의 인물인 평하여 부디 오시옵소서라고 피멍 무릅쓰고 혼신만으론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나 호명만으로 그가 안 올지 몰라 평화가 모자라서 죽어간 형제들이 세상에 두고 간 그 수저로 못다 먹은 저들의 밥과 희망도 먹으면서 우리 밥과 희망도 먹으면서 인류의 이름으로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고백할 때 평화여 진정한 심장이여 필연 그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평화를 위해서 피멍드는 목소리로 외치고 얻어내야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한반도에서 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부산보다 가까운 데가 평양이에요. 저희 옛날에 노래하다 보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 원이라고 그런 노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산보다 평양이 서울에서 가깝거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의 개수, 엄청난 화력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 국가에서 이 땅에 무기들을 쏟아내게 될 때 누구 하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지. 한반도를 정말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이 땅에는 사실 아무것도
남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이 폐허가 돼서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는 아무것도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도, 악과 선도, 진보와 보수도, 부와 가난도, 승리와 패배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다 폐허만 남는 거예요.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화는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지금도 남과 북의 젊은이들 200만 명이 서로 총뿌리를 거누고 대포를 장전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체제는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됩니다. 휴전 상태를 끝내는 이 종전선언과 함께 올해가 평화협정의 원년이 선포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서의 말씀을, 율법을 압축해서 얘기하신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너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리고 너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해는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말로 화해했어 라고 해서 화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도 바꾸고 생각도 바꿔야 비로소 화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신앙적인 말로 얘기하면 이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이름과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화를 깨어내고 깨트리고 나 살겠다고 남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화해와 평화입니다. 조국 광복이 되었는데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기껏해서 나라를 되찾았는데 이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외국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 있으니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그랬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78년 동안 계속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분단 체제가 공고하게 돼 있고 서로 미움과 적대 감정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분단 체제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반쪽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같은 민족을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들,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일까? 마음속에 미움들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갈등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과연 그게 온전한 예배일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사에서 인간관계에서 그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오는 것,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듯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살다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전과 평화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서 미움이 있고 폭력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더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과 평화를 이루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평화로 만드는 가는 그 길을 찾고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념적인 논쟁도 정치적인 시비도 다 뿌리치고 오늘 말씀에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앞장서며 화해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남북이 서로 대화를 멈추고 소통을 멈춘 것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남북 간의 소통은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되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이 땅이 하나 되기를,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남과 북이 되기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정리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 평화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남과 북의 갈라진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